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6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여 찾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집, 즉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를 우리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돌 혹은 모퉁이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쓸모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치 건축자가 돌을 버리는 것 같이 그 복음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가가 이렇게 돌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 중에 쓸모없는 돌은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쓸데없다라고 여기면서 가치 없게 여기고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모퉁이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어떤 돌이냐면 모든 건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고대 이 시대의 모든 건물의 규모와 이 모양을 결정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딱 놓여지면 건물의 크기가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양으로 지어진지가 정해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복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복음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또한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복음으로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입각한 인생,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을 복음에 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의 유전자가 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마치 우리의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우리들의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심지어 모든 것들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면 유전자 때문에 우리에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상 사람들에겐 자유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유전자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마치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죠. 생각과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마치 유전자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한층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셨다, 우리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은 그런 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우상숭배자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숭배가 성행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1장 말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대아우르는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들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높은 가능성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어서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모든 인류의 구원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믿고 난 다음에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죄를 짓던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 자격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자들이 되게 하셨냐면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왕의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죠.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왕과 같은 왕의 존귀함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실의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진 거룩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유를 바로 이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세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으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보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정말 머리로 외우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